암송 말씀은 호세아서 6장 6절 말씀인데 이렇게 11절을 다 암송했다가는 아무도 저한테 오질 않을 것이고 6장 6절 한 절 말씀인데 어, 여호와를 알고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2월 한 달 내내 좀 함께 나눴으면 좋겠고 다음 주에 제가 이 자리에 지금 서지를 못해서 장정순 목사님이 서실 것인데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누가 서는지 그건 중요치 않아요. 하나님이 이 자리에 세운 그 하나님의 통로를 통해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걸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개라고 하는 말은 원어로 보면 메타노에라고 하는 말인데 마음을 바꾸다, 또 회개하다, 또 여기서 조금 더 발전된 것이 메타노니아인데 회심하다, 회개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회개하라고 하는 메시지는 세례 요한의 외침이었고 또 예수님의 첫 설교이기도 했었고 그리고 성령을 받은 주님의 제자들이 가장 먼저 외친 메시지가 바로 회개하라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호세아서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표현하는 성경입니다. 이 호세아 선지자는 제가 생각할 때는 에레미야 선지자보다 더 어찌 보면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좀 안타까운 그런 선지자가 아니었을까. 우리 인간의 기준으로 놓고 볼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신 사명이 참으로 여기 있는 그 누구도 해낼 수 없는 사역이었거든요. 바람나서 나간 아내를 가서 또 불러오고 또 정신 못 차리고 바람나서 나간 아내를 가서 또 돈 주고 사오고, 이 아내가 정신이 없지요. 그렇죠? 남편이 정신없는 게 아니에요. 아내가 정신이 없죠. 근데 이것을 이 호세아 선지자의 이 행동을 하나님의 행동으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이고, 바람난 아내처럼 행동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으로 주님은 비유를 해서 호세아서는 내용도 좀 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양한 각도로 참 그런 거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참 우리 스스로 느끼는 것처럼 음,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이렇게 심지가 견고하게 신앙생활을 하는가라고 하는 이 질문을 던져볼 때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몇 점 줄 수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심지가 견고한 자로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나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는, 몇 점이나 줄 수 있겠어요? 유구무원이죠, 뭐. 그죠? 그러니까 이 호세아서를 보면 어찌 보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의 모습을 진솔하게 볼 수 있는 성경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호세아서를 제가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 중에서 가장 우리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기준 말고 우리의 기준으로 볼 때 안타까운 선지자가 아닐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의 명령이라서 그러고 싶지 않거든요. 어느 누가 바람나서 붙잡아 놓으면 또 나가고 다른 남자 좋다고 나가고 그것도 못해서 나중에는 팔려나가서 노예로 끌려나가고, 그런 여자가 뭐 좋다고 또 찾아가서 또 데려오고 또 찾아가서 또 데려오고, 그렇게 할까요? 우리 중에는 아무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아, 제가 없다고 너무 단정을 졌어요? 예. 사랑 많은 우리 은우는 할 수 있나? 예. 그냥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끝없이 은혜를 주고 끝없이 사랑을 주는데 또 끝없이 교만하고 끝없이 넘어지고 끝없이 또 믿음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또 지 승질머리대로 살아가는, 또 자빠지고 넘어지고 그런 우리들에게 계속 사랑의 프로포즈를 날리시면서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그린 성경이 호세아서입니다. 그래서 이 호세아서를 주님의 마음으로 읽어 나가면 하나님의 사랑이 구구절절, 원래 지난 2주간 저녁 기도회 때 주제가 하나님의 사랑이었잖아요. 그래서 호세아서를 전할까 했는데 이거는 뭐 그 1시간 해서 될 것이 아니어서
따로 빼놨던 것이었는데, 그래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토록 지고 지순하며 끊임없으시며 그렇게 함께하고 계신 아버지의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회개란 말은요, 앞에 있는 설교자 입장에서 보면 저것도 사랑입니다. 하나님 왜 회개하라고 할까요? 버릴 수가 없어서, 떠날 수가 없어서. 아무리 그렇게 고멜처럼 바람난 아내처럼 그렇게 살아가더라도 하나님이 포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 구약에는 사실 이 회개란 단어가 3번밖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아요. 세 가지 한번 살펴볼까요? 3개밖에 안 되니까. 욥기서 42장 6절이네. 같이 읽어봅시다. 네, 욥이 하나님을 그전에도 잘 믿었죠. 당대 의인이었는데 바르게 믿었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알 수 없는 고난이 찾아왔을 때 그 새 친구와 그 친구들과 이 논쟁 속에서 다시 그의 본질적인 그런 숨겨져 있던 기질들이 다 나타나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이 그를 탓하신 게 아니에요. 그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알려주시고 나니까 욥이 그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깨달으니까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이 욥기서 42장에 나오는 장면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스스로 내가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합니다. 또 시편 7편 12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사람이 회개치 아니하면 그 화를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심판의 화를 당겼는데 그 사람이 회개를 하면 돌이키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돌이키십니다. 지금도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죽이는 설령 극단적이긴 하지만 죽이는 죄를 범했어도 여러분이 다윗이 그 증거잖아요. 다윗이 무슨 죄를 졌어요? 남의 아내를 도둑질한 죄가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그의 남편을 죽이는 살인죄를, 그러니까는 여기 어느 누구도 다윗보다 더 큰 죄를 짓지는 않았을 거예요. 제가 알기론 그래요. 제가 모르게 또 더 큰 죄를 졌는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그렇게 큰 죄를 졌던 다윗도 나중에 그 시편 51편을 보면 침상이 젖도록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니까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 다시 다 돌이키시죠. 하나님은 언제, 다윗의 위대한 거는 다윗의 치적이 아니에요. 다윗의 치적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고, 다윗이 정말 위대한 건 우리 보통 사람들이 못하는 거, 돌이킬 수 없을 때 하나님을 향하여 방향을 돌이킨다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이렇게 해보면 결국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향해서 방향을 못 돌이키는 거예요, 성도들이. 그래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방향을 하나님께 돌이키잖아요. 그렇게 못 살겠죠. 어떻게 해서든지. 그죠? 잠시 잠깐 쓰러지고 무너지고 상처 나고 이렇게 하더라도 하나님께 그 마음을 돌이키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치유가 되어지고 회복이 되어져서 바르게 예수를 믿게 되죠. 거만 떨 수가 없게 되어지죠. 또 에스겔서 18장 3번째인데 같이 읽어볼까요?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국문할지라. 너희는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죄악이 너희를 패망케. 그러니까는 지금 국문이 뭐예요? 사극을 많이 보신 분들은 아는데 왕이 직접 나라의 법으로 친히 이렇게 친문하는 걸 국문한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친히 이제 심판을 한다는 거예요. 너희는 패망할 죄를 지금 짓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패망 뭐예요? 망한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는 돌이켜서 회개를 하고 그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이렇게 우리가 돌이켜 회개를 하고 모든 죄에서 떠나면은 우리가 패망할까요? 패망 안 할까요? 예, 패망케 아니하리라. 패망할 수밖에 없는 너희가 죄인인데 죄를 지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돌이킨다는 말을 조금
이따 나누겠지만 방향을 트는 거예요. 하나님과 등 돌리고 있던 내 생각, 세상을 바라보던 내 생각, 내 마음, 내 모든 행동을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돌이키는 걸 회개라고 하고, 이렇게 돌이키는 것을 회심이라고 하고, 이렇게 돌이키는 것을 모든 죄에서 떠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게 회개라고 하는 직접적인 단어가 이렇게 세 군데 나와져 있는데, 그러니까 구약에서 이 회개의 개념은 제의나 제사나 예배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일반적인 재난과 또 이스라엘 민족의 그 위기는 모든 원인이 뭐냐면 범죄였습니다. 근데 이 범죄가 뭐냐면 하나님을 떠난 것, 하나님께 등 돌린 것. 우리는 자꾸 어떤 도덕적인 죄를 얘기하고 어떤 뭐 이런 걸, 아니요.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고 사는 것 자체가 죄라고요. 하나님께로부터, 그거 아세요? 교회를 나오면서 하나님께 등 돌린 사람도 참 많아요. 그 사람들이 예배를 못 드리는 거예요. 예배 집중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여전히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상관없거든요. 내 생각, 내 마음이 중요하니까. 여러분들이 경험하셨을 건데 지금 앞에 있는 목사도 오늘 참 힘겹고 어렵네요. 근데 여러분들이 교회 예배드리러 이렇게 올 때 여러분 집에서 아니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힘겹고 어려운 일을 만났어요. 그걸 그대로 가지고 여기 들어왔는데 여기서 예배 시작 전에 그걸 못 풀어냈어.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고 나가야 되는데 그걸 못 풀어냈어. 못 풀어내고 예배 드리면 예배가 돼요, 안 돼요? 그냥 울리는 꽹과리 같지 않아요? 찬양단의 찬양이 막 울리는 꽹과리처럼 들려지고 잠결에 멀리서 들려지는 소리 같고 마음은 집중이 되질 않고, 그런 경험들 해보신 적 있으세요? 왜 그럴까요? 몸은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지만 마음이 하나님에게로부터 멀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주님은 이스라엘이 이 여러 가지 위기와 문제에 부딪힐 때 결국은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포로가 되어집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포로가 되어지고 그리고 노예가 되어집니다. 근데 포로가 되어지고 그들이 포로가 되어진 것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들이 노예로 팔려나간 것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그냥 지금 아무리 선지자를 통해서 말을 해줘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는 것뿐만, 듣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들려지지를 않아요. 근데 사람이 언제 들려지느냐, 언제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느냐, 내 힘으로 무언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떤 지경에 놓여졌을 때 아버지 비로소 도와주세요. 그냥 목사가 이렇게 아버지 도와주세요를 하세요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중심에 있는 그 영이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를 찾는 그 시점에 이른다, 이 말이에요. 아직 여러분들이 아버지 도와주세요가 간절히 안 나와진다면 그건 아직도 여러분이 그 밑바닥까지는 가지 않았다는 증거가 됩니다. 밑바닥에 가면 어느 인간이든지, 예수 안 믿던 인간도 신이 계시다면 하면서 우리 드라마에서 많이 보잖아요. 그죠?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도 결국 뭐 성당을 가든 교회를 가든 가서 약간 믿음이 아니에요. 그의 마음의 간절한 외침인 것이지 믿음이 아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 마음의 간절함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아 나온 그 영혼에게는 외면치 아니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심령이 가난한 상태를 유지한다, 그럴 수만 있으면 제가 지금 살아보니까 너무 좋겠어요. 근데 살아보니까는 조금 은혜가 좀 주어지고 조금 뭐가 이게 뭐 좀 풀어지면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지느냐? 가난해지지 않아요. 부유해져서 라오디게아 교인들처럼 나는 부유한 자라 이러면서 눈이 멀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귀가 멀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그래서 우리 신앙이 자꾸 굴곡을 이루는 이유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늘 곤고한 날과 형통한 날을 병행해서 주시는 이유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가끔 노예 같은 삶이 주어져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말만 해도 잘 듣는 성도들에게는 노예 같은 상황 만나게 하지 않으세요. 포로 같은 상황을 만나게 하지 않으세요. 왜요?
하나님과 사랑하며 연애할 것인데 왜 그런 상황을 주겠어요? 야곱과 같은 상황을 만나게 하지 않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 국가적인 위기처럼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만들고 아수리에 멸망하게 만들고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그들에게 그렇게 한 것은 그들이 미워서도 아니고 그들에게 어떤 하나님 화가 나서도 아니고 그들 다시 돌이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뜻을 왜곡합니다. 그리고 바르게 알지 못하죠. 그래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내 생각대로 판단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불신앙과 불순종의 삶을 반복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폭풍, 지진, 홍수 등의 재앙도 누군가의 죄악으로 인해서 이러한 일이라고 했어요. 여기서 지금 말하는 죄는 도덕적인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린 상태, 하나님으로부터 그 마음이 멀어진 상태. 이렇게 얘기해도 하나님부터 내 마음을 멀게 하겠죠. 우리는 어리석고 미련하고 우둔한 자라서. 그럴 거예요? 표정들이 그럴 것 같은데? 요나가 담배에 갑자기 막 폭풍이 몰아닥쳤잖아요. 그리고 그 안에서 뱃사람이, 여러분 그 장면 읽으면서 이상하지 않으셨어요? 배 항해를 하는데 폭풍이 왔어요. 근데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취한 액션이 무엇이냐면 이거 누구의 죄 때문이야? 죄 있는 자를 찾잖아요, 배 안에서. 우리 여러분 생활하다가 여러분 어떤 어려운 일 만났을 때, 우리 교회가 어려운 일 만났을 때, 우리 성도 중에 누가 하가냐? 막 이럴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성경을 보면 다 신기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그렇게 써놔도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알아들어요. 왜? 이 죄에 대한 개념이 분명하니까. 우리는 이 죄에 대한 개념이 분명치 않기 때문에 그 장면을 보고도 그냥 그런 게 비다 이러고 넘어가지만 이 사람들은 요나서를 읽으면서 깨닫는 것이죠. 그러므로 선지자들은 돌아와라, 돌아가자, 회개란 단어보다, 왜냐면 회개의 개념을 얘기해 준 거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회개가 되니까. 선지자들이 이 회개의 메시지를 외칠 때 참된 회개는 죄에서 돌이키는 일이 함께 선행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은 회개라는 말이 아니라 그래서 돌아와라, 돌아가자라고 하는 말을 썼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무엇에서 돌아온다라고 하는 것은 나쁜 길에 빠졌다가 다시 되돌아온다라고 하는 말이죠. 그러므로 회개의 방향은 하나님인 것이고, 그리고 이전에 우리가 행했던 그 일들은 뭐냐면 악행이고 폭력이고 우상 숭배가 됩니다. 그러니까 악행을 일삼는 이유,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보이지 않기 때문에. 폭력을 일삼는 이유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우상 숭배를 하는 이유도 우상 숭배 고마워. 빨리 이제 그만 떠들고 하라는 거잖아 지금. 우상 숭배하는 것도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섰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의 메시지를 요약해 보면 돌아오라고 지금 말씀드렸어요. 구약의 선지자들은 돌아오라, 회개하라라고 하는 것을 세 가지 방향을 가지고 말을 하고 있거든요.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하는 것을 순종이라고 하는데, 이 순종은 하나님을 무조건적으로 인정할 때 가능합니다. 우리가 순종이 왜 안 될까요? 여러분 순종하고 싶죠? 교회 다니는 사람 치고 순종하기 싫은 사람이 있을까요? 근데 왜 순종 안 할까요? 네. 하나님에 대한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우리들 찬양하는 것처럼 좋은 길로, 온전한 길로, 합력시키셔서 선한 길로 인도하실 나의 아버지로 온전한 신뢰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 생각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보다 더 커질 때 우리는 순종할 수가 당연히 없겠지요. 그죠?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나의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달라. 나의 길은
너의 길보다 훨씬 높아. 하늘과 땅 차이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인데 인간적인 방법, 인간적인 도움, 우상을 거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세 번째는 불경건한 모든 일에서 그 얼굴을 돌리는 것을 말을 하는데, 신약에서 나타난 회개는 공간복음과 사도행전에 주로 쓰이는 말로 마음의 변화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에서 보면 너희 마음을 돌이켜라 이런 표현들을 자주 쓰세요.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이 회개를 다른 말로 회심한다, 마음을 돌이켰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신약에서는 이 부분에서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는가? 세례 요한의 메시지예요. 임박한 심판에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을 여전히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이에요. 세례 요한의 행적인데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생각하지 말라. 너희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저희 중간에 보면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또 초대교회 메시지는 사도행전, 우리가 이미 사도행전 강해를 통해서 들었지만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저희가 이 말을 듣고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님을 선물로 받으리니. 여기도 너희가 회개할 때 성령님을 선물로 받는다. 죄 사함을 얻는다. 사도행전 5장 30절에 31절이에요. 시작.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사 죄사함을 얻게 하려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를 삼으셨느니라. 그러니까는 이 회개라는 것은 결국 뭐냐면 하나님과 나 사이를 이렇게 가로막고 있는 그런 죄의 담을 얘기하는 건데, 이 죄의 담을 허물 수 있는 유일한 게 뭐냐면 회개하는 것,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는 것. 오늘 본문 이제 1절입니다. 내일 우리 사죄 고백의 기도하고 사죄의 말씀을 함께 읽으려고 지금 주부에는 해놨는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니까 이 메시지는 호세아서의 총 제목입니다. 동시에 성경의 총 제목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성경을 우리에게 왜 허락하셨나, 선물로 왜 주셨느냐? 하나님부터 멀어진 삶에서 돌이켜서 돌아와서 하나님과 함께 사랑하며 살게 하려고 이 성경을 주신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려고. 사랑의 하나님은 범죄한 우리 인생들을 향해서 지금도 여전히 돌아오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나는 지금 이미 돌아왔는데, 여러분들이 아직 지금 진멸시켜야 되는 부분이 못 돌아온 것이잖아요. 거기에는 하나님이 우선이 아니잖아요. 그죠? 여전히 육체를 따르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돌아오라고 부르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것을 여호와께로 돌이키셔야만 합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여호와께 돌아가야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찢어지고 상한 이스라엘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찢어지고 상한 이스라엘아 하나님께 돌아가자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호세아서의 외침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찢어지고 상하였기 때문에 치료자가 되시고 위로자가 되시는 하나님께로 반드시 돌아가셔야만 합니다. 거기에 우리 살 길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짖었습니다. 근데 이방인에 의해서 아주 처절하게 짓밟혀진 포로가 되었죠. 그러면 보세요. 그들은 스스로 선민사상을 가지고 있는데 저 개만도 못한 그 이방인들에게 포로로 끌려가서 짓밟히니 그들이 받은 그 상처와 그리고 또 뭐 자존심,
또 마음, 그 찢어진 육체, 이 모든 것들, 이걸 상하했다고 지금 주님은 표현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은 단지 이스라엘만의 모습일까요? 아니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으심을 받은 존재가 우리들이잖아요. 그죠? 그러므로 인간에게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이 이 안에 들어져 있고, 하나님의 숨결이 우리 이 네? 네? 네. 아이노스 찬양단이라고, 찬양단 이름이 아이노스인데 하나님의 숨결을 노래하는 찬양단이에요. 하나님의 숨결을 노래하고 있는 거 맞죠? 예. 하나님의 이 숨결이 우리 안에 지금 들어져 있고, 또 하나님의 영이 그 우리 안에 이미 들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선민인 이스라엘보다 훨씬 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더 큰 사랑을 우리가 지금 입고 있다고 하는 증거가 되어지는데, 근데 우리 인간이 불순종해서 범죄한 후에 인간은 사실 가장 불쌍한 존재가 되어졌거든요. 창세기 3장에 보면 인간의 찢기고 상한 모습을 아주 적나라하게 기록되어집니다. 최초의 죄로 말미암아. 3장 16절인데 같이 읽어볼까요?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나 하시고. 이 잉태의 수고로 자녀를 낳는데 그 자녀로 말미암아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아주 부지기수거든요. 지금 우리 시대는 너무 많죠. 우리가 가만히 보면 자녀가 없으면 없어서 걱정이고, 또 있으면 있어서 걱정입니다. 잉태의 고통은 인간이 겪는 고통 가운데 최고의 아픔이라고 해요. 저는 뭐 안 겪어봐서 모르겠어요. 그러므로 여자들이 이 아이를 낳은 후에는 독해진다고 합니다. 제가 같이 사는 사람 보니까 맞아요. 연애할 때보다 좀 독해졌어요. 세졌어요. 그래서 엄마들은 강하다고 하나 봐요, 이게. 그렇죠. 김은아 사모님도 처녀 때보다 지금 보면 어때요? 훨씬 세졌죠? 예. 처녀 때가 이랬을 건데 여리여리 하시잖아요. 근데 지금 뭐 인생의 그리고 저기 5번을 겪었잖아. 우리 4번 겪은 사람이 조금 더 순한 것 같긴 한데 인생의 가장 큰 고통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위에 눈에 뵈는 것이 무서운 것이 없다라고 하는 정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어서 창세기 3장 17절 19절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하시니라. 우리 여기서 하나님의 명령 2가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모든 인간은 종신토록 수고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지금 수고하며 사는 이유예요. 인간은 에덴에서 그 동산의 모든 실과를 따먹도록 만들어졌거든요. 종신토록 땀 흘려 수고하지 않아도, 걱정하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었던 존재였거든요. 근데 이제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종신토록 땀을 흘려 수고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그래도 우리가 지금 살아보니까 제대로 얻지 못하는 일들이, 우리가 수고한 것만큼 얻지 못하는 일들이 부지기수로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번째 명령은 흙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명제예요. 인간은 결국 흙으로 돌아가는 육체의 죽음을 맞이하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죽음의 고통은 인간이 맞이하는 가장 큰 고통이에요. 죽음 앞에 두려워 떨지 않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인간은 죽음으로 끝나버리면 좋겠는데, 이걸 끝났다고 생각한 사람이 자살하는 건데,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영생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의하면 의인은 영생의 부활로, 악인은 심판의 부활로. 그러니까 악인도 부활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육체의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2번째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존재라 이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영생을 그리워하고 사모하지만 우리의 그 힘으로는 얻을 수 없다는 것이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인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영적인 문제인 것이에요. 오늘 우리는 모두 찢긴 심령 아닐까요? 여러분들이 만나고 있는 가정의 문제가 오늘 우리를 막 짓누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자녀의 문제가, 또 때로는 여러분의 부모의 문제가, 또 부부의 문제가 오늘 우리를 지금 짓누르고 있지는 않을까요? 경제 위기의 한파라든지 아니면 뭐 실업이라든지 아니 물가가 이렇게 높아지는 모든 여러 가지 포함해서 모든 죽음의 문제가 우리에게 지금 당면에 있지 않습니까? 또 어떤 이에게는 병마나 아니면 교통사고 등 영적인 문제가 누구에게나 달려져 있습니다. 영적인 갈급함, 영적인 공허, 이런 문제 앞에 마음이 찢기고 가정이 찢기고 육체가 찢긴 것이 오늘 우리 인간들의 모습인 것이죠. 이 시간 찢기고 상한 심령은 모두 주님께로 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왜 이스라엘이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렇게 사랑받는 민족인데, 선택받은 민족인데, 이스라엘이 찢기고 상한 원인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단 한 가지예요. 죄로 말미암아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늘 호세아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적게 사랑했대요. 본문 4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작가시긴 작가세요. 그죠? 너희의 인애가, 너희들이 나를 사랑함이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그러니까 쉬 없어지는 기적 베풀면 하나님 최고예요 이랬다가 조금 3일길만 지나가서 스물 만나면 그 표현이에요 저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지금 이 자리에 나오셨지만 또 여러분들 또 시험 한번 들면, 제가 요즘 두려움이 생겼다고 했잖아요. 어떤 세상적인 두려움이 아니라 천국을 경험하고 오신 분도, 그리고 교회가 한 7,000명, 10,000명 가까이 되는 교회 그 목사인데도 그 성도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회개를 간증하면서 회개를 했던 그 목사님도 또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니까 또 변질됐다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께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 사고로는, 왜냐면 난 7,000명의 교인을 거느려 본 적이 없으니까, 그리고 전 천국을 좀 다녀오지는 않았으니까 어떻게 그런 복을 받고 그런 경험을 했는데도 어떻게 변질이 될 수가 있을까요? 너무 궁금해서 어린아이처럼 물었더니 하나님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던데요. 순식간. 그들도 변질되고자 해서 변질된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죠. 순식간 마귀가 주는 유혹에 꼭 아담이 범죄했던 거랑 똑같은 거죠. 그 부인 하와의 그 말 한마디에 하나님의 말씀 어기고 그냥 넘어지는 것처럼 순식간에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놓고 전 이단 교주들도 사실은 좀 이렇게 이해가 안 됐었거든요. 전 개인적으로. 그 아세요? 이단 교주들은 그 교주가 될 때 아무런 능력이 안 나타나면 사람들이 그렇게 따를까요? 그들도 다 성령의 은사가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다른 사람들보다 월등히 뛰어나게. 근데 어느 순간 순식간에 하나님의 자리에 그들이 앉았기 때문에 지금 이단의 교주가 돼 있는 것이지, 그들이 여러분 이 신앙 수준에 있을 때 여러분들보다 더 거룩했었을 수도 있어요. 무슨 말 이해되세요? 그런 말을 듣고 보니까 저는 은퇴할 때까지 변질 안 되려고 여러분들 앞에 지금 생쇼를 하고 있는데 막 그냥 올무를 걸고 막, 제가 변질하면 여러분들이 돌로 날 칠 거잖아요. 그냥 막 강대상에서 그렇게 말씀해 놓으시고서는 이육 집사는 일단 하여간 돌 들고 와가지고 목사님이 지금 20년 가까이를 그렇게 강대상에서 그렇게 얘기해 놓고서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하고선 막 제가 일부러 올무를 거는 거예요. 저 변질되는 게 싫어서. 죽었다 깨어나도 싫거든 지금. 그런데
아무리 내가 발버둥을 쳐도 순식간에 모든 사람은 넘어질 수가 있다. 잠깐 이거 흔들리는 게 아니라 완전히 넘어질 수가 있다. 그래서 지난주 토요일 날 그냥 아주 그냥 펑펑 울 수밖에 없었었는데, 지금 뭘 얘기하려고 지금 이러고 있나? 음. 아니에요. 지금 여기까지 쳤는데 표현을 다 못하고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 자신에 대해 너무 자만하지 마세요. 자만하지 마세요. 그냥 순식간에 교만해집니다. 교만해지고 나면 이제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들리지 않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범죄로 말미암아 교만해진 상태거든요. 그래서 선지자를 이 선지자도 보내고 저 선지자도 보내고 그 선지자도 보내고 또 보내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저는 제가 이런 상태가 될까 봐 좀 두려워요. 저 정말 싫거든요. 전 그냥 지금 하나님과 사랑하며 살다가 하나님 품에 안기는 게 제 소원이에요. 이 땅에서 뭐 부자가 되고 교회 막 엄청나게 커지고 그것도 필요 없어요. 뭐 은사가 막 화려하게 나타나 그것도 필요 없어요. 내가 성경 읽으면서 하나님 마음 깨달으면서 하나님 사랑하면서 오늘 찬양한 것처럼 주의 성전에 거하면서 하나님 찬양하고 그러면 돼요. 제가 뭐 꼭 100개 교회 세워야 하늘나라 가서 뭐 칭찬받겠습니까? 분리개척을 시켜야지 칭찬을 받겠습니까? 아니요. 하나님 사랑하면 칭찬받겠지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훨씬 다른 것에 욕심이 많잖아요. 이 다른 욕심이 많은 사람들은 순식간에 변질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아주 쉽게 사라지고 변덕스러웠던 그런 사랑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인데,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기적을 봤어요. 능력을 체험했어요. 때로는 징계의 매도 맞기도 했어요.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께만 충성하겠다라고 수없이 맹세를 하고 다짐을 했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나 금세, 그리고 오래되지 않아 그 다짐과 맹세가 물거품처럼 사라지고 마는 것이 이스라엘 모습인데 마치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다 이 말이에요. 왜 그렇게 될까요? 저는 이게 신기해서 여쭤봤던 건데, 자신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가족을 더 하나님보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물질을 더 하나님보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넘어지는 거예요. 명예를 더 하나님의 사랑보다 사랑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증거가 성경에 하나님 또 남겨놓으셨죠. 엘리 제사장이라고 있어요. 사무엘 시대 때 한나의 기도에 나오는 제사장 이름이 엘리 제사장인데, 엘리 제사장은 자녀들이 죄를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의 길을 걸어갔는데 어떻게 했어요? 엘리 제사장은 그대로 두고 지켜봤어요. 그냥 나중에 그 아들들은 전부 다 못 꺾여 죽죠. 제사장이에요. 목사님이에요. 또 비참한 최후를 만나게 된 부자 청년 이야기는, 부자 청년은 왜 그렇게 됐을까요? 왜 예수님 만나고도 그냥 돌아갔을까요? 근심하면서 물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 없는 것도 알겠고 다 알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지 못하고 지금 몇천 년이 지나도록 우리 입술에 계속 죄악의 대명사로 등장하는 이유가 뭘까요? 명예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귀하게 여겼던 인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호세아는 그래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쉬이 없어지는 안개 같다, 이슬 같다, 구름 같다, 이런 표현을 좀 쓰고 있고, 두 번째 호세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내게 패역을 행하였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본문 7절이에요. 시작.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고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하나님을 결국은 배반하며 살기도 합니다. 지금도 그래요. 아닌 것처럼 제발 표정들 좀 그렇게 짓고 계시면,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지 않고 선악과를 따먹은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지키지 않는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이지요. 결국 인간의 죄악은 이 아담의 죄 성질과 다 동일합니다. 사실은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지면 우리는 언제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립니다. 말씀을 따라 살지 않는 것이 그래서 죄인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반역으로 주님은 보고 계시고 배반으로 보고 계신 것이죠. 또 호세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세 번째인데 악을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8절입니다. 시작. 길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고을이라 피 발자국으로. 길앗은 범죄로 가득 찬 행악자들의 도시입니다. 거기에는 흉포한 살인자들이 막 가득 찼습니다. 미움, 시기, 살인, 분쟁, 다툼, 온갖 죄악이 그곳에 넘치고 있습니다. 꼭 어디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빠진 우리 이 마음판 같지 않아요? 본문은 말하기를 이것을 피 발자국으로 가득 찼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어찌 보면 좋아하는 일만 아주 그 마음에 그 땅에 가득 찼다는 것이죠. 사람은 그 생각하는 것이, 성경은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 그래서 사람은 그 생각하는 것이 어려서부터 악할 뿐만 아니라 이 악한 생각은 결국은 무엇을 낳았냐면 악한 행동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악한 행동은 곧바로 죄로 나타나게 돼 있지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간음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환경과 여건이 주어지면 그 사람은 간음이 아니라 이제 성폭행을 할 거예요. 도둑, 남의 것을 탐하는 마음이 가득한 사람이 주변에 보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가지고 싶은 물건이 거기 있으면 그것을 잡게 될 거예요. 무슨 말 이해되세요? 여러분은 안 그럴 것 같죠? 그렇죠, 뭐. 여러분들은 안 그러실 거예요. 네 번째로 호세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지도자의 타락을 얘기해요. 이거는 어느 시대나. 본문 9절입니다. 시작. 강도 때가 사람을 기다림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이 사악을 강도 같다는 거예요. 지도자가 타락하면 강도라는 거예요. 저 이단 교주가 그래서 강도 같잖아요. 사기꾼이잖아요. 제사장들의 타락은 곧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의 타락을 말하는 것인데, 물질에 현혹되어져서 꼭 발람 선지자처럼 예배하러 가는 자들을 막 약탈하는 사악한 무리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했어요. 성전 안에서 뭐하는 사람들? 장사하는 사람들, 이익을 탐내는 사람들. 지도자의 타락은 사회 전반적인 타락으로 이어지거든요. 지금 이 시대도 사실은 지도자들의 타락이 백성들의 타락으로 나타나져서 지금 혼탁하고 어지러운 시대를 우리가 만나고 있는 것이거든요. 지금 오늘날 저는 현대교회 문제를 여러분의 문제라고 보지 않나요? 우리 교회에서 누가 잘하면 우리 교회는 괜찮아지냐면 정태호, 장정순, 박지민 이 세 사람만 잘하잖아요. 우리 교회 안 무너집니다. 아멘 하셨어요? 평신도들의 지도자 박순열, 김종남 어디 갔어요? 봐, 벌써 없잖아. 예? 이 리더들이 리더 타락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때 그 교회가 문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백성들은요, 어차피 리더들이 이끄는 대로 따라와지고 또 리더들을 통해서 주어지는 그 복과 은혜를 누리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리더가 하나님을 온전히 향해 있으면 백성들도 하나님을 온전히 향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성경 통독 교회에서 하고 있는 역대기하가 이제 끝났는 역대기서가 끝났는데, 역대기서에 보면 어때요? 왕이 막 종교 개혁 일으키고 막 바르게 서면 어때요? 나라가 바르게 서잖아요. 근데 왕이 하나 이제 우상을 섬기고 이게 섬기면 어때요? 나라가 전체가 다 그러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지금 호세아는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다섯 번째로 호세아는 그래서 앞으로 이 얘기는 하고 넘어가야지. 우리 교회 항전직으로 세우심 받으실 분들은 해간 난 도저히 난 이걸 자신 없어. 거부하세요. 거부해도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면 뭐 임직하겠지만 그래도 거부는 하세요. 일단은 아셨죠? 그냥 막 이렇게 넙죽 이렇게 받아 먹지 말고. 저 지금 찬양 인도하는 저 사람도 지금 예배 시간에 리더로 세워놓은 건데 거의 목사급으로 세워놨으니 저 사람도 좀 똑바로 해야 돼요. 저 사람이 감정이 흔들려지잖아요. 그래요 그냥. 다섯 번째는 호세아가 그 죄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행음하는 것과, 그러니까 음행을 행하는 것과 더럽힘을 당하는 것이다. 오늘 본문 10절입니다. 시작.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적인 음행뿐만 아니라 우상 숭배를 통한 죄악을 말하는 것이죠. 이것은 성적인 타락일 뿐만 아니라 영적인 타락을 말하기도 합니다. 성적 타락과 영적 타락은 그래서 언제나 같이 연관되어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 이단 교주들은 무조건 성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다 뒤집어 보면 다 있어요. 왜냐하면 이 영적인 타락은 성적인 타락으로도 이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이렇게 지금 다섯 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지적한 것을 호세아가 지적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면 오늘 우리도 지금 저 다섯 가지 죄에 넘어질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미 넘어진 분들도 계실 것이고. 그렇다면 이 모든 죄악에서 회복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1절과 2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요 여호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아멘. 그러니까 여호와께 돌아가는 것만이 상하고 찢긴 그 마음, 그 상황으로부터 치유받는 길이 됩니다. 여호와께 돌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를 이틀 만에 일으키시고 또 3일 만에 우리를 일으키셔서 살리시고 일으키셔서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자로 삼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회복의 길은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은 또 어떤 길일까요? 돌아가야 사는데 어떻게 돌아가야 될까요? 예, 저렇게 답을 먼저 고마워. 딴 얘기나 빠지지 말라 이거잖아 지금. 힘써 하나님을 알아야만 돌아갈 수가 있죠.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고 하나님 마음을 모르기. 오늘 보면 3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또 6절에는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을 바르게 하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 4장 6절 그 이후에 보면 내 백성, 4장 6절을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우리 세상 지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말합니다. 그 예로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해서 성경은 알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유대인들,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죠. 성경은 알고 있는데. 또 대표적인 사람이 나오죠. 성경에는 사울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이에요.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잡았고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가장 앞장섰으며, 바울은 바울 나름대로는 뭐냐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이걸 제가 금송아지 신앙이라고 했어요. 내 식대로 예수를 믿는 거예요. 내 식대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내 식대로 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두고 하나님의 뜻을 제쳐두고 내 식대로 예수를 믿는 걸 금송아지 신앙, 성경대로 하면 사사기 신앙.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예배를 드리고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신앙생활하고 내 소견에 오른 대로 뭐 할까요? 내가 하고
그러니까 바울은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이에요. 그것이 자기는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 대한 충성이라고 생각을 하며 살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후에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무지, 알지 못하면서 온 그런 죄였구나, 그걸 깨달은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모두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어떤 분이신지 확실하게 바르게 깨닫는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쁨으로 받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때로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더불어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르게 깨달아 알고 바르게 섬기는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바른 깨달음이 있으면 우리는 저절로 복된 사람이 될 것이고 모든 상처로부터, 모든 찢김으로부터 우리는 치유되어 자유케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두 번째는, 회복하는 길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는 하나님이심을 아셔야 돼요. 이것이 이제 우리 6월달 암송 구절인데 같이 보면 6절입니다. 시작. 저 번제가 예배잖아요, 오늘날로 따지면. 근데 이제 번제는 뭐냐면 죄의 값을 치르는 제사가 번제예요. 그래서 양을 잡아 죽이고 피를 뿌리고 각을 뜨고 불로 태우고, 그게 번제잖아요. 근데 저 번제 부분은 누가 다 해결해 놓으셨어요? 우리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뤄 놓으셨어요.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 아는 것을 하나님 지금 원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나는 인애를 원한다. 원한다가 두 개가 나오는데, 인애를 원한다. 인애가 사랑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한다, 무엇일까요? 우리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표현하죠. 예배 참석하는 거, 주일 성수하는 거, 헌금하는 거, 또 봉사하는 거, 막 여러 가지 우리가 하는 어떤 일들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들을 합니다. 보통 교회들은 이 질문 던지면 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진정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은 무엇일까? 그것은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이거는 우선, 먼저, 으뜸신앙. 여러분 출애굽기 강의 기억나십니까? 제일 먼저 구원받은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 세 가지 오리엔테이션을 했는데 첫 번째가 뭐였어요? 하나님 으뜸사상이었어요. 두 번째가 예수님이었어요. 예수님을 먹고 마시라고, 그게 무교병 먹으라고 하는 그거였고, 세 번째는 불기둥 구름기둥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행하라는 것이었어요. 결국 이 세 가지를 이루어가는 과정이 뭐라고 했어요? 출애굽기의 과정. 그리고 이것을 이룬 자들이 차지하는 땅이 무슨 땅? 가나안 땅. 여러분들 이 세 가지 다 완성 잘 하셨어요? 웃지 마요. 했다고 합시다. 우리 이미 가나안 교회인 걸 뭐 다시 어떻게 광야로 돌아갈까요? 그래서 제일 먼저 뭐냐면 하나님 으뜸사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을 먼저 하나님께 두는 것. 그래서 우리의 관심도 오직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목적도 오직 하나님, 우리의 생각도 오직 하나님, 우리의 행동도 오직 하나님. 무슨 행동을 하는데?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삶도 오직 하나님. 자나 깨나 또 먹고 마시거나 일하거나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에다가 마음을 두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미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서 찢기고 상한 심령으로 그동안 살아왔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며 살아올 수밖에 없었던 것이 여러분이 그 전에 넘어졌던 이유예요. 그래서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며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악을 행하며 또
지도자들이 타락하는 것을 보며 또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음란하기도 했었고 결국 더러워진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이유예요. 결국 우리는 이미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서 좀 맞춰라, 찢기고 상한 심령이 되어서 삶의 전반적인 문제들을 만나며 살아왔던 것입니다. 안 돼 있어요. 예, 말아요. 제가 했으니까 뭐 됐지 뭐. 결국 우리는, 예?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서 찢기고 상한 심령이 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우리의 삶의 인생의 전반적인 문제들을 만나면서 살아왔던, 여러분이 그동안 살아오면서 왜 그럼 난 이런 문제를 만났었을까, 자꾸 다른 사람 탓을 하는데, 아니요, 우리의 죄악으로. 우리나라가 지금 겪고 있는 이 경제 위기도, 정치적인 이 어려움도 결국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서 찢기고 상한 것이에요. 지금 전 세계가 환경과 기후 문제를 만나고 있잖아요. 결국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서 찢기고 지금 상해가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회복됩니다. 치료되어집니다. 은혜가 나타나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힘써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힘써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우리의 찢겨진 마음, 육체, 이 가정, 삶의 문제들이 회복되어지고 이 나라에, 우리 교회와 가정에 다시 영적인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6월 암송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행위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6월 한 달은 이제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사랑하기. 여러분하고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사랑하며 삽시다. 시작.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면, 왜 뒤에는 안 만들었어 아예? 예.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면, 앞에 보세요. 괜찮아요. 제가 읽으면 되지 뭐.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면 체질 개선하는 것이 힘들지만 주 안에서 우리는 모두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체질 개선하는데 쉬운 것 같아요? 어려운 것 같아요? 예. 힘들지만 주 안에서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예. 왜냐면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것이 어렵지만 주 안에서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면 기도하는 삶도 좀 잘 안 되지만 주 안에서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면 감사하고 순종하는 것이 좀 쉽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주 안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사랑으로, 은혜로 지금도 함께하고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믿음을 따라서 내가 지금 알고 느끼고 사랑하며 살고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또한 그 사랑의 아버지께서, 그 은혜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면서 지금도 도와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 그리고 영혼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공적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삶, 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할 줄 아는 삶을 원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 원하심을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다른 거 좀 못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좀 아세요. 하나님 여러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십니까? 또 그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도, 예 주님, 저도 주님 사랑합니다. 네, 이거면 다 돼요. 주님은 그래서 우리를 보고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나와 사랑하며 살자. 너의 지난 잘못 때문에 주저앉아 있지 말고, 그냥 같이 읽읍시다. 이제 떼어줬으니까 시작. 너의 잘못을 용서하는 나에게 고백하고 십자가의 은혜로 다시 일어나서 너를 사랑하고 있는 나와 함께 사랑하며 살자.
주님은 이 6월 한 달을 암송 말씀 이 말씀 주시면서 뭐냐면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나와 함께 사랑하며 살자. 뭘 대단한 거 한다고 뭐 나라를 뒤집어 엎을 것도 아니고 대통령 될 것도 아니고, 그죠? 사랑하며 살자.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지 않니? 너도 나를 사랑하며 살아. 그것이 너의 행복이고, 그리고 너의 기쁨이고, 너의 즐거움, 너의 복이 될 줄로 될 것이야. 이런 주님의 마음인 거예요. 좀 못해도 괜찮아요. 못하면 어쩌습니까? 뭐 언제 잘했습니까? 뭐 우리끼리 얘기지만 언제는 뭐 잘했습니까? 예, 지금 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1년 전에 비하면 여러분들 다 지금 삼정승에 지금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에 지금 돼 있고 6조 판서 삼정승에 지금 그 반열에 올라져 있습니다. 다 양반 됐잖아요. 옆 사람 보고 당신의 믿음은 양반 같은 믿음이에요. 시작.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이 성장을 했냐면 이제 제가 지금 이렇게 편하게 표현하고 설교할 정도가 되어요. 저 예전에 이렇게 못했어요. 뭐 얘기한들 뭐 알아들어야지 뭐 얘기를 하지. 그래서 그냥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제가 여러분들과 편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논할 수 있고 표현할 수 있는 이유는 알아들으시니까. 여러분, 우리를 언제나 어디서나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힘쓰는 6월이 됩시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6월이 됩시다. 우리에게 프로포즈 하시는, 오늘도 프로포즈 하신 하나님께 응답하며 살아가는 6월 만듭시다. 우리 모두 6월에는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